곧이어 새벽을 말씀과 함께가 방송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23절로 가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너는 저 나사렛에 살고 너희 가족들 너희 그 형제들 다 거기 있는 거 우리가 아는데 넌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말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말하신 분은 빛이 있으라 하신 바로 그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곧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5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돌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 잘못했다가는 벼락 맞아 죽어요.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겁도 없이. 그러면서 55절 보세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대요. 만났대요. 그럼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몇 년 차이가 나냐면 2000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광개토왕을 만났고 단군을 만나서 내가 단군하고 악수하면서 밥 국수로 같이 나눠 먹었다, 이러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농담하지 마. 혹은 미쳤군. 근데 그게 미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야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런 소리 하냐? 그렇게 묻겠지요. 그랬더니 보세요. 56절 보겠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57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나이가 50세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야, 그럼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걸 읽으면서 아 예수님은 4대 성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안 읽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든 둘 중에 하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야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신 분이야, 아주 성인이야, 위대한 4대 성인에 들어간다니까.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석가모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공자, 그리고 뭐 예수님 이렇게 갖고 뽑아가지고 4대 성인. 예수님이 야 웃기지 마, 나는 하나님이라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고 말한 게 나라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즘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시간여행자란 말이죠. 시간여행자. 과거에 2000년, 3000년 이상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고, 노아 때도 있었고 모세 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도 계신 바로 그런 분이라고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사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피조물로 알고 인간으로 알고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처녀가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어떤 스캔들이 꼬여서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야, 베들레헴에 태어났어, 이렇게 알고 있다면 착각이다 이 말이죠.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럼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나의 그냥 선생 정도로 생각할 것이냐. 성경에 보면 가롯 유다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랍비오 그랬어요. 랍비오. 랍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생님,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주여 그랬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옛날로 표현하면 주군이거든요. 나의 주군. 전쟁에 나가는 장소들이 주군 다녀오겠습니다. 좋아, 가서 이기게. 그럼 예, 목숨 걸고 나가서 자자자자 팍 이기고 막 달려오면 남들이 막 박수 칠 때 아니라고. 그래서 주군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바로 그게 주군이에요. 주군, 주인이거든요. 여러분의 주군은 바로 예수님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딱 보면, 야,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 그 위대한 엄청난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오셨구나.
어떤 여자의 태 속에서 10달을 있다가 태어나가지고 어린 모습으로 아주 유약하게 핏덩이로 자라면서 그러면서 인간 속에서 살았었구나.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분을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사렛 사람들을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런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우리가 나를 볼 때 나는 믿음이 안 가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교회를 댕기는 거, 남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내가 앉아서 성경을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만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에서 여러분 멈추지 말고 그 믿음으로 창조적인 믿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봐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커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어떻게 자랍니까? 들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또한 복음을 듣잖아요. 아무개가 하나님 잘 믿어서 기적을 봤다는 걸 듣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다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귀를 쫑긋거리지 말고,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청각 기능을 딱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을 봐야 되잖아요. 교회를 댕긴다고 됩니까? 교회의 어떤 직분 혹은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 권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마귀가 두려워 덜덜 떨든가요? 안 그래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오직 하나는 믿음밖에는 없단 말이지. 주여, 오늘 내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눈빛이 바뀌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생각이 바뀌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말이 바뀌어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맡겨도 되겠구나. 내가 신뢰할 수 있겠구나. 너를 통하여 역사를 이룰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여,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참 말세가 될수록 믿음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진짜 믿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거든. 은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받아야 돼요. 구하여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는데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의 믿음으로라는 데 멈춰있지 마세요.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차별 없이 주셔요. 목사 아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집안이 5대째 예수 믿어야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엄청 많이 알아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당의 아들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차별 없이 주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3장 22절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하지 않아요. 세상은 차별하더라고.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또한 인맥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어느 고향 사람, 어디에 있는 사람, 차별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 모든 성도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사춘기도 없이 착착 넘어가는데 교회 생활하다 사춘기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사춘기가 어떤 건지 아시죠? 사춘기 때 애들이 주로 뭐 해요? 말이 짧아져. 그리고 문 꼭 닫고 만나려고, 얼굴을 대하려고 안 해. 그리고 혼자서 뭔가 빙빙 돌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뭐라면 왜? 뭐 때문에? 기도하자니까 왜 맨날 기도하자고 그래? 성경 읽자니까 왜 맨날 그런 거야? 혼자서 그런데 갇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꼭 교회 가면 꼭 뭐 우리가 무슨 훈련생인가? 뭐 우리가 웃는 사람이 수상한데 대충 그렇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사춘기 때 딱 그러거든요. 근데 애들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사춘기도 없이 그냥 싹 지나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애들이 사춘기 때 부모에게 거역하고 말썽 부리고 속썩이고 그러면서도 부모한테 속삭이는지도 모르고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의 세계관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절대 영적 사춘기 없이 그냥 믿음의 순전한 모습으로 싹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얼마나 그렇게 잘 자랐는지 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 2장 50 몇 절이더라? 52절인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건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제가 다른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으셨더라고. 예수님이 사춘기를 겪었는데 부모 속을 새긴 일화가 나와요. 한번 어딘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보겠어요. 부모들이 명절이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애가 안 와. 그래서 깜짝 놀랐고 우리 애가 어딨나? 하룻길을 갔는데 애가 없어서 찾았어요. 그러다가 사흘 만에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를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나오면 애는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 찾는 줄 몰랐어요. 나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이분들하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네. 아이고 죄송해요. 얼마나 속썩었을까. 아이고 죄송해요. 이러고서 아이고 막 따라 나서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는가?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세계 속에 딱 갇혀 있어. 부모님은 그렇게 속 썩었는데 부모 생각 하나도 못하고 나 여기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그것 가지고 그러셔.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춘기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사춘기예요.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나 여러분의 뜻하고 어긋나고 안 맞고 교회 생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 안 듣고 그러면 속으로 내가 잘못 키웠구나. 나는 어떻게 이런 왼수 같은 걸 만나나. 절대 이러지 마시라고요. 예수님도 사춘기를 지나셨다. 한번 절 따라해봐요. 시작. 예수님도 사춘기를 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막 그러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애가 앞으로 잘 될 모습이야. 왜? 예수님도 사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좁아서 애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잘하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막 그러면서 우리 애가 내 기대에서 어긋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속 썩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낼 때 그 모양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다 각양각색이에요. 야곱의 집안에 12아들들이 있잖아요. 이 애들이 배가 달라. 배가 다르다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배가 다르다는 건 어머니가 많다 적다. 많다. 제 아내 집안에도 어머니가 2분이에요. 그러니까 배 다른 형제끼리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집안마다 달라요. 친한 집도 있고 안 친한 집도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 집안을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완벽하게 희생하면 온 집안이 다 하나가 되더라고. 그런데 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 시작하면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한 집안의 왼수야 다. 그런데 철저하게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잖아요. 왜 나만 맨날 이래야 돼 하는 속썩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받기로 작정하고 혼자서 십자가를 딱 짊어지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요셉이 그랬고요. 그런 요셉 앞에 요셉의 마음을 아주 뜨겁게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라고 하는 사람.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야곱의 아들 유다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과거가 어린 시절을 삐딱하게 자라온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 자기 동생을 팔아먹은 엄청난 대형 사고를 저질렀었거든. 그랬던 그가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변화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애굽에 가서 쌀을 얻어야 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동생 베냐민이 노예로 잡혀있게 됐거든요. 바로 그 순간 부탁하는데 내 동생 보내주고 대신 내가 노예가 되겠어요 하는 그 이야기, 그의 그 희생, 그의 그 헌신 한 번으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요. 통곡을 하면서 형들이여,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에요 이래요. 한번 그 사건에 대하여 성경 창세기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창세기서 45장, 창세기서 45장이에요.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요셉의 엄청난 희생, 그 앞에서 작은 희생이지만 그런 요셉을 변화시키고 차갑게 얼어붙었던 빙하보다 더 차가워졌던 가슴을 녹여버린 유다의 그 고백, 이걸 통하여 야곱의 집안에 배다른 형제들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한번 요셉처럼 혹은 유다처럼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져 보세요.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나만 이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이런 복을 주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요셉이 희생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장자로 세우는 거예요. 막내 2번째인데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대신 장자는 요셉이, 그러나 주권자는 유다에게. 하나님 그렇게 공평하게 역사해 주세요. 희생하는 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갚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내 인생길 하나하나가 걱정,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십자가 지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마음을 딱 가지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몰려와요. 영국이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하니까 세계의 재물이 그들에게 몰려가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냥 그렇고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도 어렵지만 하나님을 딱 붙잡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저는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